이 세상에 많은 그 위대한 책과 논문들 중에 오직 그 단 하나의 주제, 고난에 관한 이 가장 심오하고 또 많은 묵상을 하고 토론했던 책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이 욥기를 한번 그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욥기라는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욥기서 안에는 고난이 도대체 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 혹시 의미도 있는가, 또 뜻도 있는가, 또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올 한해 유독 그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도 잃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장이 날라왔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인데 차라리 아픈 게 더 낫죠. 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욥을 두고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어요. 세 명이 와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더니 위로는 하지 않고 욥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선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무섭게 치는 것은 네가 아마 치명적인 감추어둔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벌 받는 것이다. 맞아도 싼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빨리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물론 내가 그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안다 이거죠. 내가 벌 받았다고 내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의롭게 살아왔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리고 지금 의인의 수준에 거의 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둘이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욥도 친구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친구들도 욥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3의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32장부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 아마 욥과 그 세 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아들뻘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사변적인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논리 전개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엘리후가 그동안 어른들이 하는 대화에 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이 논쟁을 벌이면서 결론을 아주 이상하게 아주 어중간하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가 이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폭삭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왔어요. 그 친척들 중에는 뭐 교회 장로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소기업 사장이기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막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가 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가장 그게 나이가 어린 그 아버지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아 이제 그만들 하시라고, 내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이 엘리후는 욥과 이 욥의 세 친구 이 아저씨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아주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계속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욥기 33장에 보면은 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더니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찍어서 드러눕게 만들어 버렸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어떤 심술쟁이 비슷한 그런 논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공격하는데 어떤 분명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 입장에서도 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뛰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욥 당신은 나는 지금 죄 없고 자기는 의롭다 하고 마치 하나님이 괜히 어떤 인간들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는 심술쟁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잠깐 나를 용납하라 하는 말은 내게도 말할 기회를 더 달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당신이 방금 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다. 하나님이 심술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공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에 밝히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욥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구절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1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의 이 인생에 하나님이 족쇄를 걸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소행과 악행,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하무인하며 교만했던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인생들에게 족쇄를 걸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인생 뒤통수에서 고난이 날라와서 자기를 덮치더라.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의
자기를 돌아보더라, 자기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걸 현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귀를 연다는 말을 이 무슨 말이냐면은 깨닫게 한다. 무엇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소행과 악행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아주 힘들게 해놓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족쇄를 걸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딱 당하고 나서 혹시 이게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더라. 과거에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너무 내가 방탕하며 살았구나. 과거에 너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하무인하며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을 누가 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종종요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모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목숨만 붙어 있을 만큼만 딱 주시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거두어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인생들에게 이 중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본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냥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 믿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닭이나 개처럼 대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먹이만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취한다면 좋은 것 먹여주시면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주면 나쁜 거 먹고 부자로 살게 하면 부자로 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동물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닫도록 하죠. 자기 존재를 깨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빼내기 위해서 한다. 과거에 우리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고 있죠. 아주 이기적인 마음, 나 하나밖에 모르는 아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여기에 갇혀서 뭐 이것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쾌락과 방탕한 생활에 갇혀 삽니다. 여기서 나오라 그러면 뭐 죽는 줄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집착하고 고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뭐 다 좋은데, 그러면 내 개인의 어떤 욕심, 내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까봐 그거 두려워서 거기에 막 갇혀가지고 안 빠져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게 겁이 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딱 던져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좁은 데서 다시 넓은 데로 나오게 되면서, 야, 정말 사람이 사는 행복이 바로 여기구나. 정말 인간이 가장 가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구나. 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과 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체험과 간정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이곳으로 끌고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의 주식을 만나로 하셨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셨죠. 밖으로 아침에 자고 나가 보면은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는 만나를 스톱을 시켰습니다.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직접 수확을 해서 무엇을 재배를 했느냐면 포도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들이 그 포도를 말린 금포도로 만든 떡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이 화근이 되죠. 너무 맛있거든요. 만나는 뭐 굽든지 삶든지 맛은 거기서 거기인데, 이 포도로 만든 떡, 달짝지근하면서도 상큼하고 그리고 좀 쫀득쫀득하잖아요.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먹었던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그전에는 먹었던 음료가 양젓, 닝닝한 맛없는 양젓. 근데 이 상큼한 포도즙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만나라고 믿었지만, 자기들이 현재 먹는 그 포도즙과 금포도는 우리가 직접 수확해서 재배해서 먹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들이. 그리고 이제 이들이 생활이 안정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옆집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 비결을 좀 배울 수 없을까? 비결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소위 말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장점도 따고 바알 신앙의 장점도 따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혼합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이 안정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범죄에 늘 빠지게 됐습니다. 이 성적인 그 범죄가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생길 때 찾아오는 범죄가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출세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고 할 때는 에너지를 그쪽에 다 쏟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에너지를 다른 쪽에 쏟으면서 자연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수반되는 범죄가 뭐냐면은 성적인 겁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2소 선지서 있잖아요. 그 보면 뭐 이사야 같은 선지서는 좀 다르지만 이사야, 뭐 호세야, 아모스, 요나, 뭐 미가,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범죄로부터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가르쳐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나라를 그냥 강대국에다 쳐버렸습니다. 12개 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나머지 2개 지파에게도 계속 호소를 하는데 결국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대국을 시켜서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엘리트는 다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본국에는 시시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서 완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못 살도록 달달달달 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선민인데 이렇게 대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영원토록 좌장하신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언젠가는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뒤에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죠. 포로로 돌아와서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없애지 못했던 그 바알 숭배, 우상들, 성적으로 물러난 것, 자기들이 그거 처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것을 다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도 되더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는 수단이 뭐냐? 고난이다는 것이죠. 고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그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교회에 있는 중직자에게 돈을 한번 띄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자까지 쳐가지고 잘 갚더라는 거죠. 신용을 쌓아놓고 나중에 아주 큰 거를 그냥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딱 그때부터 방학, 교회도 방학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던 성경책, 신앙서적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핍박합니다. 교회 못 나가도록. 그 다음에 장로님이었던 그 장인어른과 권사였던 그 장모를에게 전화 걸어서 폭언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리고 술독에 빠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분이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했느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왜 교인들하고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기도하는 거기 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합니다. 여기 니네들이 전세 냈냐? 왜 우리의 어떤 그 안락한 이 조건을 방해하느냐? 막 그만큼 기독교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계셨고 식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중보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상한 일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내에 정신병에 거의 가까운 어떤 여자 직원 하나가 자기를 성희롱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성희롱이라는 게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고소하면 성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으로 이제 이 고난이 오죠. 몸이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우울증, 41살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걷어가시는데
이게 도무지 인간이 하는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0년이었습니다. 계속 치는데 목숨 하나만 딱 붙여놓고 나머지는 하나씩 차례차례로 거두어 가는데 이게 도무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고 뭔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큰 실체가 들어와서 내 삶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10년 걸렸다는 것이죠. 그분 요즘도 만납니다. 이분 옛날에 자살해 죽으려고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가면서 어디로 핸들을 틀어서 들이받아다 죽을까. 핸들을 틀려 그러면 또 차 한 대가 쉥 오고 또 틀려 그러면 차 한 대가 오고. 그래 강원도까지 갔다가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죽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되었다. 제가 요즘 만나도 물어봅니다. 요즘은 핸들 틀 생각 안 하십니까? 자기 굉장히 요즘은 그분이 전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인 분들이 있습니까? 최악을 오래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최악으로. 아니면 최악에 가깝게 지금 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음성으로 들으셔도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저물어 가는데 어쨌든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와 또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도를 힘있게 이렇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사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귀한 발전과 진보가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